할렐루야. 오늘은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네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단 동편까지 진군해 오자 모압의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까지 물질렀다는 그 백성들이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죠. 고민하던 발락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략, 저주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 명성이 높았던 주술사이자 예언자인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수많은 복채와 함께 귀족들을 보내서 마침내 발람을 모셔오는데 성공한 발락은 이제 발람에게 자신의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과연 발람은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발락은 먼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안내합니다. 산당은 한자로 산에 있는 장소를 말하고요, 영어로 말하면 high place, 즉 높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에서 저주의 제사를 지내달라는 뜻입니다. 자, 41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라고 쓰여 있어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부분을 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부분만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발락의 의도적인 설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발락은 발람을 영적인 인물로 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를 심리적으로 부추기고 움직일 수 있는 인물로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보여주면 괜히 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많구나 하면서 발람이 신경 쓰고 주눅들까 봐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끝부분만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거 없네, 저 정도면 모압이 쉽게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예언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 발락은 발람을 겉으로는 굉장히 예우를 갖추며 존중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감정과 시각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죠. 영적인 존재도 환경과 시선의 영향력 아래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조차 정보를 제한하고 시야를 통제하면 충분히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보는 대로 말하라 라는 식이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즉시 저주를 시작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자, 발람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자리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다 라는 고백인 거죠. 사람이 만들어준 무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의 태도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준 무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칫 끝부분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일부의 정보만 듣고 그 상황을 결론 지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면서 그것을 평가받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잠잠히 기다리고 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발락에게로 돌아온 발람은 드디어 입을 열고 첫 번째 예언을 선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볼까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말하죠.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사람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발람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이나 발언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사실 불과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일탈하고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그런 짓들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과 방황을 반복해온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꾸짖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맺으셨던 언약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은혜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정말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정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죠. 내가 이래도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선포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끝났는데요. 그 예언은 발락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발락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 화가 났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지금 당신을 데려왔는데 도리어 지금 축복을 하다니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발락의 모습은 아주 전형적인 세상의 태도이죠. 겉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실제로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곧바로 태도를 바꾸고 말씀보다는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대하죠. 이게 바로 발락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분노하는 발락에 대한 이 발람의 대답은 참 단호하면서도 인상 깊습니다. 12절 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러한 발람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또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나는 사람의 기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혹은 직장 혹은 교회 혹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구에게 더 붙어 있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비록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오해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감정입니까? 상황입니까? 오늘 발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멈추어 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의 어떠한 기대와 요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람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흔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자로 부르셨다는 그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